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헝가리 태생의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거장이 리스트는요, 연주가 굉장히 열정적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피아노 해머가 막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줄이 끊어지는 게 다반사였다고 하니까 말이죠. 평론가들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공격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리스트처럼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뀐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을 만날 준비하고 계시죠? 그 전에 먼저 이 방청객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이 상당히 좀 불행했었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해서 온 가족을 괴롭혔던 아버지, 또 하루 종일 다툼을 하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이런 사고들. 소녀는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와, 어떻게 내가 60년, 70년을 살아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런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소녀가 성장해서 의사가 되기까지, 복음으로 영원한 소망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소녀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남궁숙 자매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남궁숙입니다. 제 직업은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지금도 또렷이 생각나는 4, 5살 때쯤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지 생각하며 울었던 기억이에요. 이 생각은 30년 이상 제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꿈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남매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터로 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하루 종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술 취하신 아버지께 시달려야 했는데요. 제가 부모님과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혼자 견디기 힘드셔서 그랬는지 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품에 꼭 안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을 그대로 다 보고 겪게 된 거예요. 어떤 날은 먼 데서부터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자리를 피해 뒷뜰이나 벽장 같은 곳에 숨었는데요. 한겨울 추위를 견디는 것도 힘들었지만 엄마가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큰 충격과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그날 밤도 아버지를 피해 울면서 언니 집을 가다가 오토바이로 납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 뛰어내렸어요. 바닥에서 몇 바퀴를 구르고 벌떡 일어나 죽어라 달렸는데요. 방향을 돌려서 제 쪽으로 오고 있는 오토바이 소리에 완전 공황 상태가 되었어요. 제 비명소리를 듣고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셔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는데 다리는 벗겨져서 피가 나고 온몸은 새파랗고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나쁜 짓을 당한 것도 아닌데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에 치여 앞니가 부러지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동네 언니가 뛰어들어 구해준 적도 있고 밤길에 치아내게 한 대 맞고 가방을 뺏기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삶에 대해 비관적이고 냉소적이 되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운명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생각을 했고요. 외롭고 산다는 게 너무 허망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아무 꿈도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때우는 심정으로 살았는데요. 겉으로는 명랑하고 낙천적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은 저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요. 무슨 대학을 가야 하는지, 무슨 전공을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담임선생님은 너 그러다 대학이나 가겠니?
하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입 시험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선생님께서 의대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의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의대는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대충 몇 시간 수업 듣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편하게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대는 사람임을 포기해야만 버틸 수 있는 곳 같았어요. 빡빡한 수업 일정과 끊임없는 시험 스케줄은 고3을 능가하고 내용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잠자는 몇 시간 빼고는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전 과목을 다 다시 배워야 하는 유급제도가 있고 2회 연속 유급이 되면 퇴학 처리가 되는데요.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입학 후 1년이 못 되어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방황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대학이 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 힘만 들고 제 마음은 점점 우울하고 공허해졌어요. 술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앉은 자리에서 소주 2병에 맥주 2천을 마시고도 끄떡없는 내노라하는 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요. 인턴 생활은 의대 다닐 때보다 따따블로 힘든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고 쉬는 날도 없고 또 밤에는 수시로 콜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드라마 중에 병원 드라마를 제일 싫어하는데요. 거기 보면 의사들이 아주 깔끔한 훈남 아니면 꽃미남이잖아요. 또 여자친구가 전화하면 그 전화 일일이 다 받아주고 심지어는 일하다 말고 가운 벗어 던지고 달려 나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턴과 초년차 레지던트의 실상은 불규칙한 식사에 운동 부족으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턱살과 뱃살, 칙칙하고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졸음과 피곤함이 줄줄 흐르는 눈빛, 이런 거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힘든 인턴 기간 동안 꼬박 1년을 전화로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는 전화 벨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러니 제게는 병원 자체가 지옥이죠. 나는 왜 태어난 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밤이 되면 술을 마시고 울다가 잠이 들고, 잠이 들었다가도 알 수 없는 공허감에 울면서 잠이 깨곤 했어요.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을 뜨고 싶지 않고 몸이 더 무거워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것처럼 항상 온몸이 아프고 심한 두통과 위경련에 시달리고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주말이 되면 김밥 3줄을 사들고 자취방으로 들어가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출근할 때까지 잤어요. 그나마 3줄 김밥도 다 못 먹는 때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과 의사와 차를 마시는데 뜬금없이 신의회에서 점심시간마다 성경을 읽는다 하는데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고3 때까지 신앙생활을 무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한 기도에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이 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나 돌아오자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은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동안 깊게 빠져있던 술도 저절로 끊어지고 두통과 위경련도 없어지고 뭔가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외롭고 허전한 건 해결이 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꾸만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고교 동창으로부터 춘천 한마음교회가 뜨겁고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즈음에 고3짜리 조카의 신앙생활을 도와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마음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와 함께 한마음교회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 기독교 창시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들로 삼았다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편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히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역사적 사실인 부활이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선명한 거예요. 부활은 역사의 한가운데 선명히 남아있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는 증거였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의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순간 예수님과 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선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측은하게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수가 잘 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어디까지 견뎌내는지. 그리고 나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 사랑의 크기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시며 무섭게 책망하고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했고 피조물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죄인들의 손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셨는데 아무 원망이나 책망도 없이 너를 사랑해서 죽어준다 하시는 거예요. 순간 멍했어요. 그리고 지나온 날들과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주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만드셨냐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기도 전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다 해결해 놓으신 사랑의 아버지셨습니다. 어둠이 이 세상에 저를 보내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인 저를 사랑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의 눈동자는 늘 저를 향해 있었고 위기 순간에 저를 구해주시고 점장이를 찾아간 발걸음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워하며 슬퍼할 때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너의 주인 되었다. 끊임없이 저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제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운명 때문도 사람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고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제 삶의 주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삼키며 독생자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박은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제가 주님께서 목숨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이유 없이 항상 기쁜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젊어진다, 이뻐진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목숨 건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술 문제가 생긴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조부모님이 떠넘긴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삶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오남매 대학 졸업까지 책임을 다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버지는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몇 달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그전에는 영상 판독이든 환자를 직접 대하는 검사든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있어요. 40대 췌장암 말기 환자로 담즙이 바깥으로 배출되게 하는 시술을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평소대로 시술을 끝내고 환자분을 보내드렸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하시더니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후 가끔씩 뵙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고백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복음을 듣던 날 선생님 뵙기 직전에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태어나면 목매달아 죽어야지. 그런데 그날 복음을 듣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2달 뒤에 아주 평안하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0평생 골수 불교 신자라고 하시던 환자분이 부활의 주 앞에 바로 회개하기도 하고 농약을 마시고 입원하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틀 뒤에 소천하기도 하고 어떤 말기암 환자분은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회개하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환자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제 직업에 대해 보람도 느껴지고 기쁘고 뿌듯한 거예요. 그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의사로서의 길이 술술 풀린다고 사람들은 제가 직업을 타고났다고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몸도 마음도 죽을 만큼 힘든데 직업까지도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하고 가분한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새벽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서울에서 말씀 교제를 해준 암 환자가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환자는 젊은 새댁으로 임신 중에 암이 발견되었고 아기가 채 돌이 안 된 상태였어요. 서울에 도착하니 친정 어머니가 목 나올고 계셨어요. 어머니를 안고 위로해드리고 춘천으로 돌아왔는데요. 마음이 아프고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양평에 계신 암환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가지? 가긴 가야 하는데 주님, 제 눈물을 멈춰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mp3로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양평으로 갔어요. 환자분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산송장 같았던 저를 살렸습니다. 아무 꿈도 의욕도 없이 살던 저를 부르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만들어주신 주님, 제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사랑 전하며 주님의 양을 먹이며 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소재 그 드라마도 안 보시던 그 자매님이 아무런 죄 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온전히 자신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 귀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와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분은 뭐 술도 참 잘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호탕하신 분인데 또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 탓으로 택시 노조 위원장까지 맡으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회사를 내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꿈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큰 상처만 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신용철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신용철입니다. 저는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꿈의 공동체를 이루어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꿈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더라고요. 그 꿈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답은 바로 복음에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누리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원래 술을 좋아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인지 저 역시 술을 엄청 좋아했고 담배는 물론이고 거기다 고집스럽기까지 하였어요. 또한 목소리가 커서 아기는 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욱하는 성격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꼭 해보고야 마는 성격이어서 직업도 망설임 없이 몇 번을 바꾸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면 이 바닥이 막장 인생의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택시회사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는 하루 약 400km 정도의 바퀴를 굴려야 넉넉하게 산악금을 채울 수 있는 아주 고된 중노동이죠. 저는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택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에 피선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인격이지만 열심히 배워가며 이 업계에서 모범이 되는 노사상을 정립해 보리라 다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즉 꿈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는 사용자의 견고한 진과 노동자들의 마인드조차 깨뜨리기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는 새로운 변화를 수긍하려 하지 않았고 노동자들 역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세차 문제의 사소한 일로 회사와 다투게 되었는데 단체 협약에는 회사가 세차를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세차를 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세차비를 노동자들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생색을 내며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세차원을 고용하고 피곤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절대 세차를 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어요. 그러나 사장은 사사건건 노조가 시비를 건다며 언성을 높였고 대화의 국면은 점점 더 거칠어져만 갔어요. 급기야는 육두문자가 오가며 책상을 뒤엎고 사장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측과 수없이 만나 대화가 안 되면 몸싸움을 하면서라도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갔어요. 그리고 노사가 공생의 길을 가기 위해 노조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사의 견고한 저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노조를 회사는 좋아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요구를 교묘하게 비껴나갔습니다. 노조원들을 하나하나 비밀리에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개인별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규 입사자들에게까지 취업을 조건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도 하였고 신규 입사자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한몫하고 있다가 일을 당하고 난 후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고백을 합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는 미리 받아놓은 사직서에 날짜만 임의로 기입하여 본인이 의원 면직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노조에서는 이렇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회사와 맞서 싸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며 강경하게 나갔죠. 한 번은 이러한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당하는 거예요. 사측의 사문서 위조를 밝혀내기 위해 글자 한자에 50만 원씩이나 들여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가 밝혀졌는데도 중노위는 어쩐 일인지 회사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참으로 억울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회사를 넘어 대정부를 향해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불사르겠다고 다짐을 했죠. 이러한 노조 트러블의 악조건 하에서도 끝까지 노조를 사수하고 정의로운 회사와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노조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힘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더 강한 상급단체를 갖기로 하였죠. 그러자 회사는 그러한 저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었고 심지어는 노조를 빨갱이 집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회사는 노조를 너무나 혐오한 나머지 단체 협약에 나와 있는 정년을 임의로 몇 년 하향 조정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어느 날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왔더라고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회사에 분노를 느꼈고 노사가 하나 되는 꿈의 공동체를 넘어 이제는 사랑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악덕 기업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회사와 한번 끝까지 싸워보자는 생각에 즉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3개월 만에 재판에서 승리하여 다시 복직이 되었죠. 그동안 진호위에서는 의원 면직의 보상 중재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고 복직이 되면서 회사와의 갈등은 더 심해져 갔어요.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은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노노 간의 갈등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노동자끼리 힘을 하나로 뭉쳐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하여도 시원치 않은데 시간이 가면서 사측의 회유 압박을 못 이겨 하나둘 노조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떠난 동료를 배신자라고 나무라던 한 노조원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가자며 회사를 비판하던 열혈 동지도 사측의 회유에 말려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면 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떠나는 동료들을 수차례 만나 하나가 될 것을 설득하고 호소하였지만 이미 저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개인의 이익을 따라 등을 돌리는 동료들을 보면 눈앞이 캄캄했지만
앞서간 노동운동의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민중가요를 부르며 마음을 추스르곤 하였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곳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러한 민중가요를 읊조리며 쓰린 가슴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의 여정은 초심과는 달리 고독함과 외로움의 씨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답하고 고독한 마음이 밀려올 때면 전부터 나가고는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달래곤 하였지요.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저는 마음에 잠깐의 위안을 받으려는 건성의 기도였어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치 않아 애매모호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으로만 믿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허공에다 외치는 나만의 독백이었지요. 더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왜 인간 예수를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분간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어떤 절대자에게 의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암울하고 부족한 믿음을 해소해 보려고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열심히 찾아가 보았지만 역시 그렇게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고 있을 무렵 친구를 통해 한마음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본 목사님은 포스가 좀 남달라 보였어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큰 확신과 파워 넘치는 모습에 마음속으로부터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날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강론이었는데 특유 이북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끝음절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지만 확신에 찬 음성이 가슴에 확 와 닿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인간 예수를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늘 의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씀에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확실한 증거,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는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분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였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이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전하고 있었고요. 그때 부활을 목도한 많은 목격자들은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결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부활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동안 그렇게도 암울했고 답답했던 마음이 단번에 힐링이 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때 노조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출정식을 하면서 돼지 머리를 고사상에 올려놓고 전통적인 고사 지내는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노조위원장이 먼저 고사상에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며 그 고사상 앞에서 그만 고개 숙여 묵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드는 순간 아차 하고 후회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순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살아있는 칼날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나는 지금 죽어있는 하찮은 동물인 돼지 코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했으니 이 얼마나 중심이 악랄한 놈인가 하고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별 의미도 없는 고사지는 행사를 폐기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허용하고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돼지 대가리 앞에서 묵념을 하고 그 콧구멍에 지폐까지 꽂아 주었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외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러시면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즉 로드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설파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까지 나의 이런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며 솟구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온전히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 내 인생 내 것이라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던 나, 그런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도 나는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죄,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데 여전히 저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는데 돌이켜보니 그분의 부활이 나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더라고요. 지식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므로 이제는 내가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바로 영혼 구원함에 있는 것이 마땅했어요. 이렇게 부활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지금까지 악을 쓰며 지켜오던 택시 노조위원장직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만일 제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오랫동안 노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의 공동체를 그리며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집스럽게도 노조를 사수하려고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노동운동의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노조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회사가 강하고 완강해 나와도 노조가 하나만 된다면 승리는 노조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어요. 힘든 상황 앞에, 자신의 이익 앞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그토록 꿈꿔왔고 만들고 싶었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보며 저는 오랜 시간 풀지 못했던 문제의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지체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며 주를 위하여 죽음도 마땅하다고 달려가는 공동체. 그 꿈의 공동체를 저는 실제 보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로서 지체의 질병이 나의 질병이며 지체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고 그 아픔까지도 함께한다는 한 자매의 놀라운 고백이 지식이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 실제 임하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로도 본질은 변화시킬 수 없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개인이 변화되는 것이고 복음 위에 세워진 꿈의 공동체는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는 좋은 곳이며 나이트클럽은 나쁜 곳이고 또 가곡은 좋은 노래이며 대중가요는 나쁜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곳은 다 어둠이라고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도 예수님이 없으면 꿈의 공동체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만 64세입니다. 보통 이 나이면 생애 다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일 텐데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운행팀에서 매일 새벽 예배에 버스 운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시간의 새벽 예배와 기도가 아침 7시에 끝나면 교회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일터로 향하죠. 사실 저는 미션스쿨에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부활이 확증되기 전에는 전도에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저는 지금 춘천 모 대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통학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예쁜 한마음교회 전도 엽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죠. 이 전도 엽서를 받은 학생들은 엽서가 매우 세련되고 예쁘다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자를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니 이 땅에서 부러울 것이 없으며 죽으면 천국이다라고 외치며 위를 바라보면 항상 마음이 즐겁고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앞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공동체와 함께 천국 삶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적인 그 열사가 되어서 정의로운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애썼던 형제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을 또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게 되셨네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전하실 수 있는 그런 형제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삶의 변화를 누리고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이제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찬양과 함께 성령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